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 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끄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빼앗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께 집중이 되지가 않아서 그런 주의 산만으로 인해 우리 마음의 방향을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며 살았죠.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살았습니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번성의 때, 번영의 때를 살고 있었을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어두움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분명 바알은 있습니다. 아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던 그 과거보다 더 많은 바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빛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기라고 하는 그 시리즈 제목으로 몇 주간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여호와 그가 바로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7장 말씀을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길르앗과 디셉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입니다. 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실 때 그때 예수님과 대화했던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한 사람은 모세였고 한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율법을 대표하고 있다면 또 이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고 있는 선지자 중에서 아주 뛰어난 탁월한 선지자였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능력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죽지 않고 하늘로 바로 올라갔던 그런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런데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소개해 주는데 매우 짧아요. 그냥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은 누구의 아들, 어떤 사람,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오지만 엘리야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배경 속에 있고 어떠한 출생을 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아합은요,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달리 남유다의 경우는 다윗 왕조가 끝까지 이어지지만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국을 세운 후에도 계속적으로 왕조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란을 해서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조가 생기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그래도 또 강력한 그 왕조 중에 하나가 오므리 왕조였는데 이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의 시대 때는 국가적인 번성도 있었고요, 발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합 때 이스라엘의 신앙은 완전히 엉망이었어요. 1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리고에서 건축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여리고를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아서 기초를 쌓을 때는 첫째 아들이 죽고 또 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리고를 건축하고 있지 않았는데 이 아합 시대에 여리고를 건축했습니다.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여리고가 사실 중요한 위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을 시작할 때도 요단을 건너서 바로 여리고부터 점령을 했으니까 아주 중요한 위치였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여리고 성을 무너진 채로 그대로 두라고 하신 것은 그 여리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무너뜨리셨던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인데,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명하게 주셨던 이 말씀이 그것을 어기고 이 사람들이 여리고를 다시 건축합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태도가 그들 속에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할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처럼 그대로 됐어요. 아들이 죽고 막내 아들이 죽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신앙적으로 아주 엉망이 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역할을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아합이에요. 아합. 그리고 아합이 이렇게까지 중요한 원인을 이렇게 이스라엘로 하여금 신앙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했던 또 중요한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이 아합이 결혼을 잘 못해서 그랬습니다. 이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했는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알 선교사처럼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들 다 핍박하고 바알을 섬기도록 그 나라 전체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실 바알도 심성적으로는 착하고 되게 순수하고 그런 사람인데, 이 아내가 이렇게 강성하게 바알을 섬기니까 이 아합도 그대로 따라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당시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굉장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합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 1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 기간 수년 동안이라고 했는데 이 기간이 뒤에 보면 3년 6개월이에요. 야고보서에 보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도 없고 이슬도 없다고 했으니 그냥 비만 내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예 지면에 그렇게 물이 생기고 하는 것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물이 많은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에 맞춰서 내려져야 용사도 짓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첨단 과학 문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에도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겁니다.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고 또 저장해 놓은 물들이 있고 또 이 지역에서 물이 없으면 다른 지역에서 다른 나라에서 또 지원을 받고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생명이 끊긴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당분간은 아무 이상 없이 살 거예요. 만들어 놓은 제품 속에서 또 추수해 놓은 열매들을 가지고서 키우고 있는 가축들을 또 잡아 먹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시장에 가면 빵도 있고 음식도 얼마간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없어집니다.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급기야 물건 자체가 없어지고 또 용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씨 자체도 없고 고기를 먹으려고 하지만 살아있는 가축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태예요. 그렇게 되면 죽음이 몰려올 것이고 이럴 때는 항상 안타깝게도 가난한 사람들부터 먼저 죽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 많은 부자들이나 권력자들 그들도 이러한 재앙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자, 아합의 시대에 세상적으로는 아주 번성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갑자기 이렇게 엘리야를 보내셔서 말씀을 통해서 비를 내리지 않는 초강수의 징계를 내리십니다. 자, 사람들은 번성의 때 어떻게 삽니까? 매우 평안하게 삽니다. 기쁘게 살아갑니다. 만족함이 있죠. 쾌락이 있습니다. 그러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세상 사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적 번영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닙니다. 영원토록 놔두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징계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향한 폭주를 멈추게 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더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러한 재앙을 내리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꼭 비를 내리지 않는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가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받아 누리고 살아왔던 것들이 이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고 재앙을 내리시기도 할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됩니까?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대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대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교회의 역사를 보면 부흥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죄와 오래된 침체기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부르짖던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커다란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일어났던 것이 부흥이었어요. 그러면 부흥이 일어날 때를 보면 항상 각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말은 부흥의 역사가 있기 바로 전에는 아주 깊은 침체기가 있다는 거예요. 부흥을 높은 산 꼭대기로 비유한다면 이 높은 산 꼭대기에 오르기 이전에는 아주 깊은 골짜기, 아주 깊은 낭떠러지가 있는 거죠. 바로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가 이렇게 부흥의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면서 그렇게 모이는 곳입니까? 그렇게 모이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의 교회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가득 차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예전에는 그 부흥스러운 영광이 있었고, 세계교회 안에서도 한국교회는 아주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단기간에 부흥이 일어났던 그런 교회의 역사의 예가 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2000년대에 들어서는 더 이상 교회의 부흥 자체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는 마치 아주 깊은 낭떠러지 밑에 깔려있는 그러한 어두움의 시대인 것 같아요. 오늘도 저쪽에 도서관 쪽 이제 인테리어 공사가 다 마쳐서 이제 청소를 오늘 했는데, 그 청소하러 오신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요즘 목사님 하시는 것이 정말 힘든 시대인데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저를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는 속으로 걱정하지 않았고, 아주 저는 너무 행복하게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걱정 안 해주셔도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분도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뭐 신학교 교수님도 있고 목사님들도 있고 다 있으시대요. 너무 힘드시대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드시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걱정을 해주셨는데, 자,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젊은 사람들도 이제는 많이 없어져서, 우리 교단의 신학교만 하더라도 옛날에는 뭐 3대1, 4대1, 5대1까지 갔던 그런 학교가 지금은 미달이에요. 이번에도 미달이 됐어요. 그만큼 목회의 길을 가려고 하는 젊은이들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더 생각을 해보면, 자, 지금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그 육체적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이들에게 내려진 재앙은 비가 오지 않는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저 단순히 육체적 민족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교회를 나타내고 있는 영적인 공동체잖아요. 그 영적인 공동체인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이스라엘에게 지금 비가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것은 영적인 측면에서도 그들은 재앙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측면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육적인 측면에서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 자체가 끊겨서 먹을 것도 없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기본적인 것이 없고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측면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인 측면에서의 생명의 공급이 되는, 중요한 공급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긴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무서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지 않는다. 그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 아니, 사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은 선포되고 있지만 그것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러한 재앙이 내려져도 결국 이 말씀 자체가 주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인 어두움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 자기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이 너무나 어두운 영적인 재앙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는 재앙을 받으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끝까지 생각하고 있고 우기고 있고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이 공동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자, 이 교회를 나오고 있는 사람들, 자,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정도로 이제 기독교이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또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현장 예배 고수하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교회를 나오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가 없다고 본다면, 그러면 교회는 떠나지 않고 그래도 계속 예배는 나오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계속 해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늘에서 주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지를 않으면 결국 우리는 죽은 것과 다름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말 것이에요. 숨은 붙어 있지만 인공호흡기를 끼고 침대에 누워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신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져야 돼요.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러니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이 끊겼다, 물이 없다. 자, 그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시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삭을 자꾸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삭은 쫓겨납니다. 자, 이삭이 그래서 쫓겨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쳤는데, 장막을 치고 거류하면서 그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신과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그 수많은 양떼들, 가축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이 당시에는 물을 찾아야 되는 거죠.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무엇을 했냐? 우물을 찾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물을 찾을까요? 어떻게? 뭐 이렇게 안테나 같은 거에 수맥으로 뭐 이런 거 찾을까요? 아니 뭐 무당을 불러다가 물을 찾을까요? 이삭이 했던 방법은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던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다 막아버렸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 거기에는 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아버지 때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팠던 겁니다. 이것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시대의 교회가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러니 지금 이렇게 뭔가 거처를 옮기고 새롭게 물을 찾고 뭐 해야 될 때에 이 물을 어떻게 찾아야 되나 뭐 회의하고 논의하고 전문가들을 부르고 뭐 세상적 방법을 찾고 돈을 들이고 조직을 쌓고 시스템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물을 찾을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그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제쳐두고 인간들의 방법으로 제도를 쌓고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 것은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의 역사 또 성경의 역사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어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셨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이러한 말씀들도 얼마나 사람들이 곤고함 속에 살았겠습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가운데
이 아합 왕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재앙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선지자들도 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선량한 사람들도 다들 고통을 받으면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 속에서 그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느냐? 물을 찾으러 뭐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우선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이 말씀이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로 볼 것은, 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는 말을 보세요. 아까도 읽었었는데,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엘리야가 하는 건 이거잖아요. 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너는 아합 당신은 바알을 섬기지. 그런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바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여호와는, 그분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고 하잖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바알은, 네가 섬기는 너의 바알은 죽었지 않았느냐? 죽지 않았느냐? 죽은 신이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만이 살아계신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신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바알 할 수 있니? 바알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 말할 수 있니? 그리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비가 오지 않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니? 아니잖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된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는 이 말 속에 사실 엘리야 자신의 신앙 고백이 이 속에 들어가 있고, 그 당시에 자신이 누구를 섬기고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자신의 소속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선지자가 당연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여호와를 섬긴다고 고백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시대예요. 이세벨이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도 나중에 보면요, 이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굉장히 강한 군사처럼 아합과 싸우고 이세벨과 대적하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런 일도 하지만, 그런데 또 이내 마음이 약해져서 도망가고, 그러면서 침체에 빠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숨기도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다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두셨다고 또 말씀하시죠. 그 정도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 죽을 수도 있는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한 시대 속에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너에게 맹세한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냥 듣고 즐기라고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엘리야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요즘에 새벽에 이번 주에도 계속 봤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그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그 자신이 받은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한 능력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예수님도 그러신 적이 없으시니까요. 이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지자가요, 죽은 사람도 살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보면은 그 과부의 통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기적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가물었을 때 자기를 위해서 얼마든지 음식을 만들어내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능력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선지자는 자기를 위해서 그런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7절 제 마지막에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함으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도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도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알에게 속해 있을 때 그때 이 바알이 그 만족과 번영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을 때, 자 그때 이 엘리야 같은 사람 어떤 고백을 하는 겁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바알을 따르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세상의 물질을 따르고 그런 번영을 따르고 있을 때 그때에도 그러한 시류에 합하지 아니하고 나는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갖고 기꺼이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나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이 엘리야처럼 당당하게 나의 소속, 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당당하게 나의 소속을 밝힐 수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나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비록 이 세상이 어두움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빛의 자녀들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궁핍함 중에도 먹이시는 하나님을 또 발견하게 돼요. 자, 3절 4절을 보시죠.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동쪽 요단 앞 그리 시냇가로 숨으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다. 그래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뭅니다. 비가 오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 고난의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먹이십니다. 그리고 보호하십니다. 까마귀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고 해요. 어떻게 가져왔을까요? 까마귀들이 떡을 요리하고 고기를 요리하고 그랬을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이건 놀라운 방법이에요. 기적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먹이신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 속에서 까마귀를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까마귀.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있었던 그 선교단체에서는 그 모임 속에서 항상 헌금을 할 때 까마귀 헌금이라는 걸 따로 했었어요. 그래서 까마귀 헌금이 뭐였냐면 네 지체가 어려워 보인다. 그러면 그 지체의 이름을 적고 거기에 헌금을 하면 그 지체에게 도움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리더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자고 해서 불러서 신방 하나 보다. 이제 그래서 만났는데 갑자기 어떤 봉투를 딱 내밀더니 누가 너에게 까마귀가 되어 주었네 하면서 딱 봉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이런 것을 해서 봉투를 딱 열어보았더니 사실 돈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봉투를 열었는데 돈은 없었고 식권이 있었습니다. 식권. 대학 때 식권. 그걸 보면서 내가 불쌍해 보였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려워 보였나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사실 근데 굉장히 위로였어요.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작은 것이지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또 도움을 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그런 까마귀들의 도움을 받아본 적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없어도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까마귀가 되면 되잖아요. 그게 더 좋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가 또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 교회가 까마귀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흥 지역에도 분명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크리스마스 때 보육원을 돕고 이런 거 했지만 또 지금은 또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지금 돌아보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제 도서관도 완성되고 이렇게 되면은 또 우리들이 좀 어려운 지역과 어려운 지체들과 또 그런 사람들을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정말 시흥의 빛소망이 되면 좋겠어요. 시흥의 빛, 시흥의 소망. 그렇게 돼서 우리들이 좀 까마귀와 같은 역할들을 하면서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로 이끌고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어쨌든
엘리야를 이 시냇가에 보내십니다. 시냇가가 물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시내는 작은 물이잖아요. 강이 아니잖아요. 바다도 아니잖아요. 가뭄이 들기 시작하면 분명히 시내부터 마를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그 시내의 물을 계속 유지시키셨다는 것이겠죠. 그렇게 놀랍게 물을 남기셔서 그것을 마시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자녀를 끝까지 먹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먹이셨나요? 우리에게 어떻게 물을 주셨나요? 자, 우리에게 물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생명의 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하셨던 말씀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그 물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더 나아가서는 그 물을 창조하신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목마름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거예요. 진짜로 목마름을 경험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서 자신의 몸을 찢어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생명의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그렇게 넣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물을 받아 마시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럼 말씀을 맺을게요. 자, 이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영적인 심판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합의 시대에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러한 재앙이 우리에게도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특히 영적인 가뭄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번성, 세상의 번영, 세상의 바알 이런 데 자꾸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이 이렇게 그것을 끊어버릴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는 계속 그 바알로 빠져 들어가고 세상의 죄를 짓는데 우리는 달려갈 것이고 그렇게 폭주하면서 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러한 재앙을 주면서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우리는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반드시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적은 수가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도록 선포가 된다면, 여기에서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해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좀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안 좋은 일처럼 여겨지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써 그 안 좋은 일이 결국은 우리를 각성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드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 일이 결국은 좋은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바꾸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물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도망갔다면 이스라엘이 그런 가뭄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는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메마른 심령과 같지 않습니까? 빈들의 마른 풀 같은 그러한 심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성령의 단비죠. 오늘 우리가 구합시다. 하나님, 빈들의 마른 풀 같은 나의 시들은 영혼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합시다.